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하여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랑,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표, 물음표, 나의 징표. 자꾸 귀에다 끼워서 너무 아파서 목에다 걸어봤. 하나님의 징표는 십자가다. 나의 징표는 무엇인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 왜 시험에 들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가? 딱 간단해요. 왜 그래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상처받았다 얘기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김혜영 권사님 물어보라고. 상처받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내 자아가 살아있다. 이 퍽퍽대는 것은 왜 조금 떨어지면 괜찮나? 내 자아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자랑, 나의 자랑. 이 자랑이 뭔가 하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이나 혹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일 따위가 아주 썩 훌륭해서 남에게 칭찬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내 관계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이런 것들을 남에게 썩 칭찬 들을 만한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관이, 볼 관이 중요하다겠죠. 내 가치관이 무언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세계관이 나의 자랑이에요.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은 뭘 자랑하는가,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그 사람의 가치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그런가 하면은 미모를 자랑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없대요. 저기 이태리 우리 이리노 선교사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다 자기 자기 개성, 남을 하는 것, 옷 입는 거 상관도 안 하고 따라도 하지 않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메이커를 입으려고 해. 그리고 남이 입은 것은, 남이 하는 것은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패션을 자랑하잖아요. 그 무슨 메이커를 입었느냐, 이걸 자랑. 또 애들을 뭘 먹이느냐, 이걸 자랑하고,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느냐, 이걸 자랑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뜻밖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어쩌면 권사님은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면 아이고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내면에 그 교묘한 자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서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면서 자기가 칭찬받은 것까지도 겸손을 가장해. 어쩌면 저 권사님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하면서도 겸손까지 할까? 이렇게 이 얘기까지 듣고 싶어서. 완벽한 자랑. 이런 분들을 저는 가끔 우리 정말 가까운 귀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개그를 해요. 얄미운 당신이라고. 성품도 좋지요, 믿음도 좋지요, 관계도 좋아요, 겸손하지요. 다 잘하는데 거기까지 겸손까지 해. 그러면은 얄미운 당신. 너무 잘하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또 나의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부끄러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없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외모가 초라해서 부끄러워해. 예수 믿으면서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해. 뭘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외모를 부끄러워하세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어떤 분은 몸매를 부끄러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땅을 살아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돈 없는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돈 벌려고 별 방법을, 수단을 다 써. 그러면서 아주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돈 번다고.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20장 1절에 그때에 그랬잖아요. 오늘 12절 시작도 그때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과거에 잘 믿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이거 자랑할 것 없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잘할 것 없어요. 내가 앞으로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지금 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제가 그랬죠?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한 개념 기억나지요?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 미래는 바라봄의 현재, 오늘 내가 사는 현재는 살고 있는 현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 절대 기억하세요. 이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 생활도 바로 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랑을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가? 이걸 물어야 돼. 오늘 설교 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장로인가? 나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권사인가? 집사인가?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뭘 하나님은 자랑할까요? 돈 많은 것 자랑할까요? 그 자랑할 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징표는 십자가라면 나의 징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있겠죠. 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겠죠. 아멘. 견딜 수 없는데도 끝까지 견디고 있네하고,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하고 와서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을 하나님이 자랑하겠어요? 피곤하면 주무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을 자랑하겠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머리가 나빠도요, 저처럼 단순히 단무지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의 머리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지장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자랑거리가 안 될까요? 천만에. 그건 다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볼 때 장로님을 자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잘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잘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그런 면에서요,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이나 썩 훌륭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랑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꼭 묻고 싶어요. 권사님은 다른 분들한테, 다른 사모님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창조교회 자랑하지요? 자랑 안 해요? 자랑하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자랑하지요? 아멘. 그럼 자랑거리를 얘기 좀 해봐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게. 우리 창조교회는 뭐가 자랑스럽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섬긴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사이가 좋다. 또 목사님이 뭐요? 인물이 좋다. 지난주에 안 나왔죠? 자랑을, 인물을 자랑하고 사람 많은 거, 교회 좋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런 걸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해야지. 인물이 좋은 걸 자랑해서 쓰겠어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우물은 목마를 때 파는 것이 우물이고, 그 자랑거리를 반드시 써가지고 다녀요. 누가 물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최 장로님 자랑 좀 해봐요. 설교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듣기를 잘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지. 참,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 있게 내가 들리게. 하여튼 목사님은 이래도 시비 걸고 저래도 시비 걸고 결론도 잘 못 내리면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자랑이지.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이름을 잘 부른다. 이름 얘기만 하면은 하여튼 우리의 자랑은요 절대 영적인 곳에 포커스를 쫙 맞춰야 돼.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온 교우가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은 멋진 자랑이 될 수 있죠. 자랑거리를 잘 참. 자랑. 안 물어봐서 사인만 했어. 사인.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 다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보면 아니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아니 뭐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병들었는데 예물을 보내. 이거 말이 안 돼요. 위로를 해야지. 위로한다고 예물을 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고 구절 우리 써있지요.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을 좀 가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39장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똑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이곳저곳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이사야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정확하지요? 그래서 참고 성경을 보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관주 성경을 사서 좀 보라고. 돈 없어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외식 2번만 안 하면 성경책 사고도 남아. 티셔츠 하나만 안 사도 성경책 사주세요. 또 나한테 그렇게 덤비지 마라. 예? 관주 성경을 꼭 사서 좀 보십시오. 성경책은 관주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쭉 보고 철철이 옷은 별의 가지 신발은 별의 신발 다 갖다 놓고 왜 성경은 단락 한 권만 보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응? 성경 몇 권 갖고 있어요? 2권? 근데 왜 안 갖고 다니고 꼭 뒤에 있는 거 갖고 와요? 갖고 다녀 성경을. 무겁다고? 돈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은 카드에 넣어가더니 또 그러려고 그래. 성경 그러면 핸드폰을 가면
자, 39장 1절이에요. 잘 봐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겠어요? 병들어서 걱정했는데 축하합니다. 왜 당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축하를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은 반애굽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 관계 있잖아요. 당시에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과 애굽이, 그런데 자꾸 이 유다가 애굽하고 친하려고 하거든요.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동지 같아. 그래서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히스기야를 높여서 바벨론과 친해서 애굽에게 대적하려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시기에 가면은요, 애굽에 끌고 가서 결국은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해요. 자, 보십시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왜 기뻐했겠어요? 예물로, 편지 글로.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 바벨론과 손을 잡고 우리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적인 애굽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비행기를 쫙 태우고 인정하니까 히스기야가 으쓱해졌다, 그 얘기예요. 칭찬과 예물을 드리는데 싫어할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누가 봉투 주면은 더 좋죠. 누가 이 여름에 시원한 팥빙수만 한 그릇 사줬다. 이 무더위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내가 팥빙수, 요즘에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카톡에다가 선물 보내기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서 딱 살 수 있고. 야, 난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잘 못해. 근데 한편에서는 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카톡 선물 보낼 줄도 알면서도 안 보낸다고 할까 봐. 야가 빠졌죠?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예물과 칭찬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으쓱했어요.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기고만장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지금 저는 이사야 39장을 보고 있어요. 기뻐하여 2절 두 번째 줄, 보물 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각주해가지고 작은 글씨 일자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뭐라고 써 있어요? 보옥고. 보물 창고 중에 보물 창고, 정말 귀한 것만 감추어놓은 이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제가 한 60 넘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만요, 진짜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안 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이만하면 잘생겼대요 이런 사람들 별로 볼 것 없어. 진짜 공부 잘한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을 절대 자랑 안 해. 증거를 대볼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해요. 잘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안 해. 진짜 제가 탁구를 운동하잖아요. 탁구를 좀 잘 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탁구 잘 친다고 안 해. 우리 임강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정말 탁구를 이 부스로 제가 한 5부 되는데 1부 아마추어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예요. 국가대표 선수, 실업 선수 아니고는 그 이상. 이분들이 딱 하는 표현이 있어. 뭐라고 한대요? 물었더니만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쭈었다니면, 아유 저는 백만 좀 잡았습니다 이런. 요즘에는 탁구가 양쪽에 다 고무가 붙여서 이걸 쉐이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쪽만 있었어요. 김택수, 유승민 이런 선수들은 이 펜 홀더라고 그래요. 한쪽만. 이걸 갖고 세 개를 제패했어요. 근데 이 한쪽만 있는 거 갖고 백을 돌려서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는 양쪽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버려. 그런데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겨우 백 좀 잡았습니다. 그래. 진짜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돈 자랑하지 않아요. 첫째, 왜 자랑하라 할까요? 돈 자랑해봐야 자꾸 자기를 돈 빌려달라고 성가시게 할 사람밖에 안 달라붙어. 두 번째, 진짜 돈이 있다 보면은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믿음 생활도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 자기 한계를 점점 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충성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예요. 절대예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래.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 좀 제대로 하는 분들한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늘 기도가 부족해요. 그 고백이. 응? 뭐 좀 잘난 척하고 있는 체 하는 사람들은 전부 김희숙이야, 이희숙이야, 황희숙이야, 박희숙이야, 전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잘난 체해요. 희숙이야가 얼마나 웃길까. 그런데요, 정말 희숙이야가, 자, 저는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수르한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빼앗겼잖아요. 아, 그런데 어디서 또 이런 보물이 은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많았을까? 여러분,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하기야 생기지 않겠지. 언제 뭐 생각하고 읽었어야지. 이 엄청난 재산과 부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은 또 펴기가 귀찮으니까 이사야 39장을 조금 더 보십시다. 다 보여주었으니 2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랑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해야 바벨론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연합군이 되어서 애굽을 치는데 능히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 자기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래야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을 때에 뭐 5대5라든지 전리품을 얻을 때라든지 뭐 싸울 때라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시킬 거라고 벌써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야. 세계 정세는요, 자기가 돈 내는 만큼. 그래서 동남아에 가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요, 일본 자동차들이 전 동남아에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기아 찾기가 어려워.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본은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의 길을 다 닦아줬어. 투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를 타는 거예요. 세계 국제 정세는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하고도 싶었지만 앞으로의 국가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업을 하고 어디 가서 함께 일을 할 때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합시다.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보여주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정말 핵심을 딱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자들이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자기 평생에만 어려움이 없으면 됩니까? 저는 이 8절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다른 본문에 보면 선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다.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 당대에만 환난이 없으면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가 좋소이다, 내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왜 이런 대답을 해요? 간단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잊어버렸어.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원수를 물리쳤어요. 그 생생한, 그리고 15년이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요? 기도가 잊어버렸어. 기도를 멈춰버렸어.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기도는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해요? 왜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지.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 사람이지만 이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제 21장에 열왕기하로 이제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랬죠. 15년 더 살았으니까 더 살면서 3년 뒤에 애를 가져서 12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이렇게 오래 왕노릇 했지만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뭐 이런 꼴이 돼버린.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신앙으로, 그러니까 15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면서 바벨론 사신들을 대할 때나 이 아들 므낫세를 볼 때나 어땠다? 그의 노년은, 그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 받았는데 기도는 아주 소홀히 했다. 딱 답이 나와요. 답이 딱 나와.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의 축복,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왕국 곳간이 꽉 찬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걸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히스기야의 곳간에 보물이 많으니까 부자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살고 싶은 것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내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심하게는 신앙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둘째 문제야. 자, 오늘 다시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지요.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없더라. 역대하 32장 27절 가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 대목이 아까 다 빼앗겼다가 창고가 이렇게 가득 찬 이유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역대하 32장 27절 전에 24절 역대하 32장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히스기야가 26절에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러분 뉘우친다는 말과 회개란 말의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뉘우친다는 말은 내가 주체예요. 아하, 내가 이것은 안 되겠구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어요? 믿음과 신념. 오늘 뉘우침과 회개도, 회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 뉘우침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자신, 내가 사는 거. 그래서요,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이웃들까지 살게 합니다. 뉘우침은 자기 장대에서 끝나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뉘우침을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27절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같은 큰 나라도 예물을 보내왔는데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요. 다 선물을 보내고 불을 보내니까 그 빼앗겼던 것 이상으로 가득 창고에 채워졌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저는 단정코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가 내 방법으로 해보세요. 해봐. 여기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죠. 그리고 또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짐승을 위하여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세우고, 소떼와 많은 양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세웠어요? 자기 소유를 위해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내 자존심, 내 소유, 이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업적이 나오지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러나 형통했지만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면서 우리를 여전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시험하셔요. 왜요? 더 복 주기 위해서, 더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가 시험을 해봐요. 이것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열왕기하 20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적인 창고를 세우고 뭘 세우고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다 바벨론 왕궁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이 될 것입니다. 아들들은.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아까는 좋습니다. 선하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한 기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를 가득 채워줄 때도 그 기도는 계속돼야 돼.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계속해야 돼. 물질이 있고 없고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예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열매예요. 뿌리만 튼튼하면. 우리 카페 앞에 뭐가 나무 제가 예를 가끔 들지요. 큰 나무를 심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뿌리는 살아서 지금 다시 해마다 뭐가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된 우리가 되고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왜 기죽어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은 사람은 돈이 인생의 가치예요. 돈 많은 사람만 아니라 자기 외모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 조건 때문에 막 속상하고 기죽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물어야 돼. 이걸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사나 1,000원짜리 식사나 먹고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왜 나는 100만 원짜리 식사 못하냐고 이게 불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억해. 우리 목사들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맣습니까?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큽니까? 이거 부러워하면 돼요. 근데 진짜 착각은요, 큰 교회 다니면은요, 목사도 믿음이 큰 줄 알아. 성도들도 믿음이 큰 성도인 줄 알아.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우리의 자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하나님 앞으로 남은 여생은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 상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믿음으로 살았고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쳤고 죽을 병을 고친 히스기야였지만 기도가 멈추어설 때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